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제자들과 더불어 많은 무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가르침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실 반박하기가 쉽지가 않았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더군다나 그 상황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더 뭐라 그럴까요? 불리하게 만드는 상황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는 상황이 아니라 동시에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시면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22절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심지어 어떤 사람을 고치시게 되느냐, 귀신에 들려 있어요. 귀신을 쫓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귀신에 들린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느냐?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 이러면 눈 하나만 어두워도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장애거든요. 근데 눈도 멀었는데 말도 못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거의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눈까지 멀고 말도 못하고 귀신까지 들려있는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고치셨어요. 심지어 그 고치는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느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제 무리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더군다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누려왔던 이제 백성들로부터의 인정, 어떻게 보면 그들로부터의 인기,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송두리째 다 빼앗겨 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이상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만 듣는 거죠. 와, 어떻게 이런 가르침이 있을 수 있을까? 더 이상 바리새인들에게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떤 병이 걸렸든 어떤 귀신이 들렸든 다 고침을 받고 다 쫓김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난감한 상황. 이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극단적인 상황.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당황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무엇이었느냐? 이게 이제 24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다니시는 모든 힘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다? 24절 보니까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지금 귀신 쫓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또 다른 모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이런 주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허락하시는데, 이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통하여 들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가 또 무엇으로 또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느냐? 교회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요지가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 번째 말씀은 너무 간단하죠. 25절서부터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반박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25절을 보니까 줄쳐진 데를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어떻게 된대요? 황폐해져 버릴 것이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이나 가정이나 절대 서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본적인 가르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심지어 26절에 보면 사단조차도
스스로 분쟁한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느냐? 사단조차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사단조차도 자기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은 사단도 안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뱀처럼 뭐 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지혜로울 필요. 하지만 무엇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 되어짐으로써의 거룩함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사단과 같이, 뱀과 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은 배워야 하느냐? 지혜로움은 배워야 되는. 굉장히 이제 이 사단은 지혜로운 자예요. 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느냐? 완벽한 장소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쓰러뜨릴 수 있었던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단의 지혜라는 거죠. 이 사단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스스로 자기 나라가 망할 짓을 자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을 보면 뭐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많은 공동체들을 잘 들여다보세요. 교회를 비롯해서 가정을 비롯해서 수많은 시간들과 수많은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쏟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진짜 영적인 싸움은 어디에서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의 싸움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싸움이에요. 복음을 들고 나간 것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 여러분, 교회 밖에서의 싸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디서 싸워요? 교회 안에서 싸워요. 많은 에너지와 많은 시간들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들을 다루기 위하여 쏟아붓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힘들어지고 가정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가정 바깥에서 문제가 들어오기보다는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분쟁하고 스스로 싸우면 망한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싸움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 오는데 사단은 그 지혜를 어디에다가 쏟느냐? 스스로 분쟁하도록 만드는 데에 쏟아붓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도록 만들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도록 만들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도록 만들고, 교회 목사와 장로가 싸우도록 만들고, 스스로 분쟁하도록 만들어서 어찌 보면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전략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이단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요즘 이제 인천도 그렇고 김포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신천지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를 막 스스로 모함해 가지고 교회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교묘하게 한두 사람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성도들 간에 그리고 교육자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목사와 성도들 가운데 이간질시켜서 스스로 분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스스로 분쟁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무너지도록 만드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더 이상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선교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저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들, 어떻게 보면 일어난 불들을 끄는 것에 전념하도록 만들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미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 있대요. 사단의 또 다른 이름.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혹시 이렇게 공사장에서 연장을 쓰다 보면 어떤 연장이 있냐면, 제가 이제 들은 이름이에요. 정확한 이름은 제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나무를 이렇게 다듬다 보면 나무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렇게 쪼갤 때 쓰는 이 연장이 있대요. 그러니까 갈라진 틈을 만들어서 이 틈을 더 벌려내서 쪼개는,
근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쐐기라고 부른대요. 쐐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쐐기? 저는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들어본 것 같죠? 이게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 쐐기래요. 쐐기의 역할이 뭐냐면 약간 갈라진 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다 그 연장을 딱 집어넣어 가지고 톡톡톡톡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성도 되어진 자가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의 쓰임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마치 쐐기처럼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목사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사역자와 사역자 사이를 갈라놓고, 어떻게 보면 관계를 갈라놓고 관계를 쪼개는 이 쐐기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사님 혹시 그거 알아? 그래 놓고 말을 꺼내놓고선 에이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괜히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을 꺼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집사님 몰랐어. 집사님만 바보 된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는 누구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에 열 올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사람은요 죄성이 있어가지고 누구를 칭찬하는 이야기는 별로 재미없어 해요. 근데 이런 얘기는 너무 신나해요. 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쓰임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은 뭐 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다? 화평하게는. 오히려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그 안에 가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서로 대변해 주는 거예요. 설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깨어진 관계를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자녀 되어진 자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누구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자녀들이 어머니한테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아버지한테 이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아버지들은 되게 묵뚝뚝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사랑을 잘 표현하는 걸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대로 그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그분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사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는 한국 남자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가운데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에 진짜 좋은 어머니의 역할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뭐라고 설명하느냐? 포도나무 같은 어머니라고 설명합니다. 포도나무 같은 아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요 우물을 파서 그냥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 자체가 석회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우물을 파서 그냥 마시면요 그대로 그냥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물을 마시지 않고 뭘 마시느냐면 포도나무를 길러서 포도를 통하여 나온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음료를 대신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포도나무가 아무리 열악한 땅에 심겨졌다라고 할지라도 열매는 깨끗한 열매를 맺어요. 석회질이 아무리 많은 땅에 심겨졌다라고 할지라도 열매 안에는 석회질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 포도나무와 같은 이제 어머니는 아무리 척박한 땅, 아무리 나쁜 땅에 심겨졌어도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물을 빨아들이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거. 이런 거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되어질 수 있는 말이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어머니를 통과하기만 하면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깨끗한 물로 전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의 좀 그런 모습들이 흘러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전달되어질 때는 어머니를 통과하는 순간 무슨 물로 바뀌는 거예요? 깨끗한 물로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 아버지 너무 미워. 그럼 엄마가 할 게 뭐예요? 야, 네 아버지가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그런 게 아니야. 아버지의 마음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좋은 필터링이 되어질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내, 이런 어머니가 있으면요, 여러분 가정은 정말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포도나무와 같은 성도가 있으면요, 교회는 화목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상처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집사님 원래 그 마음이 아니야. 원래 말하는 게 좀 그래서 그런데 이해하면 돼.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나도 처음엔 그랬는데 내가 가까이 해보니까 너무 괜찮은 사람이더라고. 여러분, 이게 포도나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화목하게 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포도나무가 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 안에서 이 포도나무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도 화목해지고 교회도 화목해지고 여러분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는 이유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두 번째 예수님의 반박이에요. 자,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너희들 주장대로 내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가지고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보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지금 예수님만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사역들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내가 귀신의 힘으로 쫓아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아들들, 네 제자들, 너희들은 지금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고 있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주장이 합당치 못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반박하고 계세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면 이중잣대거든요. 이중잣대.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예요. 남이 하면 뭐가 돼요? 불륜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요, 남이 하면 불륜이 되어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사람이 이 이중잣대, 소위 말하면 더블 스탠다드라 그러거든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나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해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것도 이해해주지 못하느냐? 그걸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오히려 또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남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냉정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야, 그래도 너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너는 그래도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지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두 가지 잣대, 이중잣대로 비판적, 어떻게 보면 편파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비판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이 한국의 건강하지 못한 문화. 저는 이제 기사들을 쭉 읽어보면 제목이 나오잖아요. 제목을 나오면 밑에 있는 기사를 읽어보지도 않아요. 도대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제목만 보고 뭐예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비판하는데 열을 올리는. 근데 실제로 내가 그 상황에 딱 부딪혔다라고 했을 때 나는 과연 그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만한 자신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이제 어머니가 딸이 시집을 너무 잘 갔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시집을 얼마나 잘 갔냐면 진짜 남편이 너무 잘해준대요. 너무 잘해줘서 심지어 웬만해서는 부엌에도 잘 안 들어가게끔 한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남편이 그렇게 요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요리도 막 다 해주고. 그럼 설거지는 누가 해야 되느냐? 그것도 남편이 와서 해준다는 거예요. 낮에는 할 일이 없대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커피숍 가가지고 그렇게. 얼마나 시집을 잘 가는데. 자기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얼마든지 다 쓰라고 카드도 줬대. 그래가지고 남편이 퇴근하면 그동안 낮에 애 보느라고 수고했다고 밤에 늦게까지 남편이 다 애도 봐준대. 그러면서 딸이 너무 시집을 잘 됐다고 자랑을 하더래요. 만약에 그 딸이 여러분 며느리였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며느리였으면 대뜸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너는 네 남편 등골 빼먹으려고 결혼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딸 입장에 대해서 내 입장이 되면요 너무 좋은 것이 되지만 남의 입장에서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걸 여지없이 그렇게 비판하는 이 이중잣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내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이웃사랑이냐?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리라. 네, 하나님 주신 율법을 두 가지 명령으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래요?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었으면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그때 상황이었으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었을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 입장에서 서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혹시나 내 안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기적으로 이중잣대를 가지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마지막 내용이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계시냐 28절을 보면 자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무엇으로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28절 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경험되어진다?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가야 쫓겨나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두 가지 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직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안에 아직 뭐가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귀신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여러분, 이 악한 영이 쫓겨나가기 전에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 나라가 누려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을 가정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귀신이 쫓겨 나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29절을 보면 뭐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느냐. 자, 29절을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라고 28절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강한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에요. 이게 귀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강한 사단을, 이 강한 귀신을 결박해내지 않고 그걸 쫓아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것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지금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노라. 자, 우리가 처음에 느낄 때는 혈과 육,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래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맨날 싸움이 끝나지가 않을까? 왜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우리 직장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관계들은 이렇게 어려울까? 이러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래요. 무엇에 대한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귀신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이 영들의 싸움을 먼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안에 있는 이 강한 자, 이 악한 영을 뭐 먼저 해야 된다? 결박해야 된다. 이걸 묶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빨리 쫓아내야 된다라고 해요. 이걸 쫓아내야지만 그때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을 먼저 이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강한 자만 묶여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쉬워요. 이게 묶여지지 않기 때문에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남편을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가 안 돼요. 아무리 이것저것 애를 써도 가정의 화목이 안 돼요. 교회가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강한 자를 아직 묶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걸 묶어야 돼요. 자, 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가나안을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전투가 어느 성과의 전투였어요? 지금 여리고 성과의 전투. 여러분, 여리고 성과의 전투는 굉장히 신기한 전투예요. 이해할 수 없는 전투입니다. 무기를 들고서 뭐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너희들은 입 다물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르래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7번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도르래요? 하루 동안 7바퀴를 도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날 하루 안에 7바퀴를 도를 정도면 평소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았을 때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계산을 좀 해보자고요. 하루에 7바퀴를 도를 수 있는 사이즈인 거예요.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날 한 바퀴만 돌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남은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진영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정말로 마지막 날 7바퀴씩을 딱 돌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만 했어요? 쭉 서가지고 나팔 불고 소리만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했는지 뭐라고 소리를 쳤는지. 근데 신기하게 소리를 쳤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 흔적들이 다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 강한 여리고 성, 예를 성벽 두껍기가요. 성벽의 두껍기가 집 하나가 들어갈 만큼의 두껍기였어요. 거기 안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이 라합이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벽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벽 자체가 그냥 돌멩이를 쌓은 1m, 2m짜리의 성벽 두껍기가 아니라 성벽 안에 뭐가 있었어요? 집이 들어가 있을 정도의 두껍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5m에서 10m 두껍기의 성벽이에요. 이건 무너질 수 있는 성벽이 아니에요. 근데 그 성벽이 소리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7바퀴를 돌아내는, 여러분 이 과정이 뭘 묶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의 강한 자를 묶는 작업입니다. 영적으로 이 귀신의 권세를 묶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이 작업이 되어지면요 소리만 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 먼저 묶여지고 여러분 이 귀신이 쫓겨나가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귀신을 어떻게 묶어요? 이 강한 자를 어떻게 묶어요? 자, 마가복음 9장 2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제자들이 귀신을 쫓으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이 왜 귀신이 나가지를 않을까? 궁금해서 예수님 때 물어봤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평소에 네가 기도를 안 하니까. 평소에 네가 기도를 했었어야 이게 묶여지고 이게 나가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여러분 뭐 하지 않아서예요?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묶여서 풀려지지 않는 그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먼저 강한 자를 묶어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쫓아내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귀신만 나가면 그때부터 뭐가 임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마치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누가 그랬대요. 제가 이 설교를 어떤 목사님이 하시길래 남편이 하도 그렇게 교회를 나오라 그래도 안 오니까 밤에 잘 때 침대 주위를 매일 밤 한 바퀴씩을 돌았대. 귀신 나가게 해달라고. 나중에 남편이 자다가 깨보면 되게 놀랄 거예요. 아내가 막 침대 주위를 막 돌고 있으면. 그렇게까지 굳이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악한 자가 묶여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